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극작가이자 그 영국 배우인 마르틴 발트샤이트라는 사람이 출간한 5명의 과학자와 코끼리라는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눈먼 5명의 과학자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그때 마침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그늘이 생기자 당황한 그 과학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그 정체를 말을 합니다. 한 과학자는 먼저 코끼리의 그 코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소방차에 나오는 호수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발을 만진 과학자는 떡갈나무라고 주장을 하고 또 꼬리를 만진 과학자는 화장솔이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각각 코끼리의 등과 귀를 만져보더니 산 같다, 양탄자 같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동안에 코끼리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서커스 단장이 숨을 헐떡이면서 과학자들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혹시 덩치가 산만하고 귀가 양탄자 같고 다리는 나무줄기 같은, 그리고 꼬리는 화장실 솔 같은, 그리고 코는 소방차 호수 같이 생긴 그 코끼리가 지나갔습니까? 과학자들이 잠시 동안 생각을 멈추더니 모두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코끼리는 이리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라는 정답을 알았음에도 모두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라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대체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은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모슬림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단인 신천지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같은 종교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잘 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대답은 다 다른 걸까요? 어쩌면 코끼리를 만져보고도 코끼리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코끼리였다라고 정답을 알았음에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무슬림에 관한 저널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심판을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랍이나 유럽에서 참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들이 배운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참수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균형감 있게 잘 알고 이해했다면 아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단 하나의 신, 소울갓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을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대상을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세 위격이 다른 하나님, One God in Three Persons라고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그 사랑 관계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미 사랑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송받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나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알았지만 정작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본문 말씀을 생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북방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는 비참한 사람으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온갖 이 속임수를 써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애굽을 침공했는데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나름 그 자신의 그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전쟁 중에 그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노력한 그 재물을 군중들에게 민심을 얻고자 살포를 합니다. 이후 2차 애굽을 침공을 하는데 남방 왕도 심히 강해서 쉽게 이기지 못하게 되자 계략을 세웁니다. 나름 계략을 세운 덕분에 많은 적들을 진멸을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애굽 왕이 그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데 서로 해하는 마음이 커서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오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토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3차 애굽 침공을 감행하는데 이번에는 이전만큼 강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애굽과 그 로마 군대의 동맹으로 결국은 후퇴하고 말게 됩니다. 결국 3차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낙심한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분노를 유다 백성들에게 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헬레니즘 그 개혁을 동조하지 않는 성경과 그리고 유다의 관습을 유다 백성들을 배신자를 앞세워서 핍박을 가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자행되고 있을 때에 끝까지 대항하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32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끈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두 분류의 사람들의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배교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관직을 주고 그리고 재물을 줘서 자신의 정책을 계속 지지하게 하는 듯 속임수로 타락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민지화할 때 그 친일파들을 세워서 완장을 채우고 그리고 재산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반대해서 항거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능하시며 참되신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운행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 그 용맹함까지 떨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강하고 용맹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수준에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강하고 용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새벽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다니엘에 대한 인물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인 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유대의 그 문화를 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의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조국이 아닌 70년 평생을 남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편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점점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치부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소홀해지게 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일수록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율법을 불태우고 없애는 일을 대항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버리지 말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당시 그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렸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그 엄청난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 핍박에 끝까지 저항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지켰던 이 지혜로운 자들의 결론은 그렇게 슬픈 결말이 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비록 지혜로운 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등 핍박을 당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희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핍박을 당할지언정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길게 그리고 멀게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때론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과 핍박을 바른 자세로 감당하며 이겨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최상의 축복을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최상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에 힘쓰며 세상의 소리보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진리된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힘차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